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최초의 복음신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가자. 다른 마을로. 왜? 전도하러 가자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39절에도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 동네 다니고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리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도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 아주 중요하죠. 처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먼저 선포,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경륜에 따라 구속의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선포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서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이 있죠.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것, 과거, 미래, 현재 시계가 흐르는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죠. 크로노스 시간과 구별되는 카이로스 시간, 특별한 시간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또는 특별한 생일날이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날을 가리켜서 특별한 기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때가 찼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 특별한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전로의 기회를 주셨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정한 구원의 때를 성취하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 시간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남을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사여지는 보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다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통치가 있는 절대적인 통치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통치가 있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되신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너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너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는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진짜 복된 소식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회개와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 대면하고 있는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고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회개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 죄죠. 그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은 사망, 지옥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값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사망,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고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뉘우칠 회자가 고칠 개자죠. 세상으로 가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회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것, 죄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과 교제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은 회개와 함께 작용하는 거죠.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진실한 회개는 신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긴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며 교제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건요 13절에 보면요, 이는 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혈통은요 피혈련, 너 혈련 때문에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 육정은요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으로 된 것, 의양, 의도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말씀을 믿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죠. 거듭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맞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는 거죠. 전도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도는 한자로 전할전자 길도자, 기본 의미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함, 복음을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케리소라는 말인데 이 공포하다, 선포하다, 큰 소리로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크게 소리 질러서 알려주는 것, 알리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리니,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듣도록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동리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수행하시려고 결단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군중들에게 인기 끌고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의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오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는 거죠. 마을들은 규모를 갖춘 동네를 가리키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동네의 규모를 갖춘 그 동네들이 한 200개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200개나 되는 동네를 다 다녔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고 나면 금방 여러 마을을 돌보시며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또 다른 가까운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다른 동네에 가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주어야 하시는 그 사명도 있지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이 전도의 사역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가 필수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기적이나 이적을 베푸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인 전도를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고 또는 병자 고쳐주시고 구제도 하신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돌보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전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에서 왔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집에서 기도하러 광야에 나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에 왔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늘의 영광을 버려주시고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더 분명히 오신 목적을 밝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전해야죠.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곳, 눈물과 아픈 곳이 없는 곳, 햇처럼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 주님을 찬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은 갈 수가 없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죠. 지옥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 받는 길, 죄 용서함 받는 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 일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요? 왜 재림하셔요? 일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이 동네 전도하고 다른 동네로 가자는 거죠. 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전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화기 가지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가서 전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에서 다음 동네로 가야 합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생에 있어서 철저히 섬기는 생애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이걸 바쳐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섬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모든 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중요한 내용이죠. 목숨은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참 중요하고 중요한 구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속물. 그럼 대속이란 어근, 말의 뿌리가 뭔가? 푼다는 말이죠. 구약의 제사의 법전에서 출발한 내용인데, 대속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푼다는 거죠. 매였던 것을 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낱말은 포로나 또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을 뜻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노예를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던 시절이죠. 이제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노예가 아마도 비싸겠죠. 한 사람의 노예 몸값이 100만 원 한다고 하면 100만을 주고 사지요. 줄 때 주는 그 돈을 100만을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그리고 사서 너 집에 가 풀어주는 거죠.
매여 있던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풀어주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지옥인데 지옥 갈 이들을 풀어 자유를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다른 말로는 속량,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이건 법이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음,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거 감사하거든. 이게 믿어지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신병을 찢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거죠.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말씀,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킨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일이 하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전했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너 죄 문제 해결 받았어. 지옥 갈 너는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어. 그 귀한 소리가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들으셨고 이루어 놓으셨고 그걸 전도하시는 거죠. 이 동네에 전하고 저 동네에 가서 전했던 것을 아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기도하셨거든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오늘 본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개정판은 미명이라고 하죠.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요 번역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번역판에 보면 날이 밝기 이전이라고 이야기했고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번역한 곳도 있죠. 그러면 이 성경학자들이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에 새벽 한 3시 내지 4시경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추적합니다. 한 3시나 4시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거죠.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계셨죠. 거기 계시다가 베드로 집에서 나가 그 성읍에서 또 나가시고 갈릴리 가버나움 인접한 교회 광야 지대로 추정되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갔겠어요?
기도하기에 합당한 장소죠. 정말 기도는요, 응답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장소로 간 거죠. 왜요? 갈릴리 지역에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명이 너무 크고 전도의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준비는요, 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왜요?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열심히 간절하고 예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맡은 인류의 구속의 사역,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완수해야 할 갈릴리 전도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게 하여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전도할 능력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구했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크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전생에 기도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3장이죠.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했다. 누가복음 6장.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 기도하셨고, 변화산성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수고하고 문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신 사랑의 초청을 할 때도 기도하셨고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기 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던 그날 밤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 앞에서도 예절하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예수도 운명하실 때도 부활하신 후에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도하셨는가? 그분은 물 위로 걸어가셨는데 왜 기도하셨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는요, 영적으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육이란 몸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죠. 그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이 싫어한다는 거죠.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육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육대로 살면 영이 죽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이란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귀한 영이 육이란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이 육의 한계를 벗어나고 육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육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육의 한계에 갇혀서 못하는 거죠.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지만요, 궁극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고 거룩을 추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왜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면 능력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뭐 능력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기도해요. 사람이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능력, 은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냐고요? 낮에는 전도하고 바쁘니까 밤에 기도한 거죠. 새벽에 기도한 거죠. 너무나 간단하죠? 낮에는 직장 가야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충성하기 전에 기도하고, 섬기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능력 가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거죠. 이론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동네 전도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가야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대속의 죽음, 구원의 역사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또 남음이 있지만은 그것 전해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는가? 연소국 들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그 말씀 이어서 한 말씀이죠.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부르겠어요? 듣지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15절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말씀. 이 말씀은 가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 후반부에 보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향과 같으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는 산을 넘는 그 발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은 아름답다는 거죠. 뭐 발가락에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예쁜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뜻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발만 아름답겠어요. 이 발이 조금 힘든 데 있다고 해서 양말 신고 다니잖아요. 뭐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발이 고생한다고 양말 신고 다니는 거죠. 양말 신고. 이게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고 그 생각이 아름다울 것이고 그가 하는 행위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전도하면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보시오.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유되심을 고백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전도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전도 현장에는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이죠. 본문 말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하는 거죠. 33절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더니 귀신이 덤볐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말하지 마 막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여야 할 전도의 현장은 정말 평탄하고 순탄한 것만 아니라 귀신이 방해하는 곳이라는 거죠. 마귀가 방해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변모의 형상을 이루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못 고쳐주고 못 쫓아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내려오셔서 기도하니까 나가버렸어요. 조용히 집에 와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들을 왜 그거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귀신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 가슴에 품었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정을 주고 그들을 강권해서 교회로 그리스도교로 인도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하면 좌절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한때는 전도 왕들을 많이 모셔와서 간정을 들었죠. 특별히 인천중앙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죠. 그 교회는 전도 왕이 되려고 하면은 1년에 1,000명 이상 전도를 해야 전도왕인 거예요. 놀리지도 않네. 몇 명요? 1,000명. 그 교회는 전도왕 중에 세 분이죠. 세 분이 10,000명 이상 전도한 분이 세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광자 권사님이죠. 우리 교회에 왔다 가셨죠. 1년에 10,000명 이상. 그분 300 몇 명 했는가 오래돼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전도 그냥 다녔대요.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예전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000명. 그 세 분은 1년에 10,000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 세 분에 있는 거죠. 우리도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총전도하는 주일이거든요. 이런 양 찾고 찾아야 할 찾아서 오는 전도에서 오는 그날이죠. 그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전도합시다 하고 한번 그래봐요. 뭐래 한다 그래요?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한다고 그래요? 다음에 하겠다 그래요? 한 번 더 합시다. 전도합시다. 뭐라 그래요? 다음에 한다 그래요? 하겠다 그래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부활 성취하시면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한 것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점점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하셔서 전도가 습관화되고 훈련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이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면 행복한 전도자가 돼요.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아이고 교회에 가면 전도만 안 하라 그래도 좋겠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저 다 보세요. 일로 보세요. 저하고 저 보기 싫으면 입이라도 보세요. 예수님 설교할 때 모시는 분들이 있네.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늘의 영광 크지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이 일에 서임받는 자들은 행복하죠.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에 오셨고,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오신 주님, 예수 닮기 원하는 저들 주님의 전도 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서 저 말에서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 전도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요 생각이 아니라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게 사오니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 나가가 복음 전하는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값지게 서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기에 이 말에서 전도하고 다른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는 저들 가슴 속에 예수님 피공로로 죄의 사함받고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 가진 우리들이 이 전도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능력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22일 부활주일 전도주일입니다. 찾아야 할 양들 찾게 하시고, 잃은 양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하여 살려야 할 생명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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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어 내 영혼의 때리에 살아가는 승리자, 복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